이 저녁에도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매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힘있게 매인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주님 또한 그것을, 주님께 매인 것을 기쁘게 노래하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또한 목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아마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그 통일이 되지 않은 해석에 있어서 그러한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야라는 이제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렇게 그 구글 같은 거 쳐보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희 그 교주라고 하죠. 이분이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요한이 천사에게 받잖아요. 이 시대의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봉인되어 있고 잘 몰라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증거장막 성전이 보니까 그 신천지 저기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만희가 세운 이제 그 신천지 그거가 15장에 나오는 증거장막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의 계보가 보니까 이전에 왜 그 전도관 있죠. 전도관 이제 거기에서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에 관한 그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지속적인 그런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폐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맨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던 게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 되면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저기를 했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분 안에 그 논리 안에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보는 해석 방법을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라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해석 방법과 무척 다르고,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갖고 이거가 맞아, 특히 이제 내가 재림예수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갖고 하면 거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열이면 열 다 이렇게 그릇된 사람들이었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확신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성경 65권의 내용과 사실은 별다를 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기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 65권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다 맞긴 맞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다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 전체의 복음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도 이해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벌에 처한다. 이거가 전체적인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을 이루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러니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땅 가운데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니까, 이런 메시지는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사도행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다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다른 분들이 한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거지. 그거는 마찬가지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로마서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죠.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확증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더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내일 또 볼 텐데 한번 볼게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자, 이 말씀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비슷하게 나왔죠. 하나님이 옛뱀에게 적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에게, 사탄에게 저기를 주죠. 무저갱이 열쇠를 주죠. 그리고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여는데 여기에서는 천사가 갖고 있다.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사탄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천사가 갖고 있다. 이 무저갱이 열쇠가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주시면 무저갱이 열쇠를 열고 황충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러면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에게서 무저갱이 열쇠를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저갱을 열었어요. 용을 잡아서 옛뱀, 이 용이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갔죠. 예. 자, 그 안에 용이 잡혔어요.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는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죠. 이제 세 번째, 원래의 이 사탄인, 원래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 어디서의 옛뱀이죠? 창세기 3장에서의 옛뱀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옛뱀, 마귀, 사탄, 마귀는 디아블로의 적이고, 사탄, 마귀, 사탄, 헬라어 히브리어죠. 다 똑같은 그런 말이죠. 용은 12장 말씀에서 나왔죠.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붉은 용,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또 동일한 표현이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놨다. 2000년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과,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1000년이 여기에서 무저갱에 던져 넣은 게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떨어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1000년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겠죠.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4절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이제 1000년 왕국이 이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가 거기에서 왕이 되냐? 왕노릇한다는 건 통치하는 건데, 누가 통치하냐? 예.
하늘에 보좌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은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즉 신실한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다 표현하는,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통치하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 천년의 왕국의 왕이신데, 그런데 그 당시에 먼저 죽었던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내려와서 같이,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있을 거냐? 세대주의는 순서대로 해서 요한계시록 순서를 봐라. 이런 모든 환난 다 지나고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을 하셨으니까 재림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천년 동안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고, 무천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지금이 교회 시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때 이 지금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 이제 20장 후반절에 있는 그 심판으로 바로 나아가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 나머지 이제 첫째 부활 뭐 이렇게 하고 6절 후반절에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천년이 상징적인 숫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이게 천년 왕국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그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2례면 70주거든요. 한 주에 며칠이죠? 7일. 그럼 70주면 며칠이죠? 77이 49, 490일이죠. 이제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해서 우리가 보통 그 희년 같은 경우 50년째 희년이잖아요. 그것처럼 490년이라는 그런 그 시간은 이제 500년을 앞두고 있는 49일, 50일을 앞두고 있는 것 490년, 그러니까 1일을 1년으로 치면 이제 보통 이제 다니엘에 나오는 71회를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치는데, 그러면 490년. 그러면 이제 신년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의 500년, 1000년,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영적인 신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1000년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했죠. 이제 내일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지금 2번 봤죠. 이번이 3번째 보는 건데, 왜 3번째 보냐면, 그냥 반복밖에 없죠. 학습은 반복이 최고죠. 한번 반복 해보면서 이해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또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다 이해 못 하셔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받는 데 문제가 있는데, 천년왕국 이해 못했다고 구원 안 시켜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그리고 무천년설 그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전천년설에는 2가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가 있는데, 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냐? 뭐가 기준이냐?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거든요. 왜 전후냐? 뭐가 전후냐?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으면, 재림 전에 있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 우리가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대주의가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이다. 그리고 후천년은 그러면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전에 있냐 후에 있냐.
그리고 아니면 아니냐, 천년왕국은 야 상징적인 거야, 무천년. 우리가 보면 무천년에 쟁쟁하죠. 오리겐, 어거스틴, 캘빈, 이 벌코프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 한국의 장로교에서 가장 그 이분이 쓴 조직 신학을 거의 뭐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이제 그 신학자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100년 전의 신학자인데, 이 벌코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무천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쟁쟁하구나라는 거. 역사적인 전천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세하게 이렇게 지금 한국 그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세하게 주장되어지는 그러한 관점이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이거든요. 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와 구분하려고. 세대주의도 전천년주의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전천년도 전천년주의인데, 예, 역사적인 전천년설 같은 경우 뭐 초대교회 그런 교부들이 이렇게 굉장히 저기 하고 있죠. 후천년 같은 경우는 자나탄 에드워즈 같이 청교도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이 신대륙에 왔으니까 이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진행하면서 우리 당대, 우리 다음 세대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말 경건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통틀어서 볼 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장 이분 책들을 읽을 때 감동이 많이 되는 게 요 당대 분들이에요. 경건주의 학파나 혹은 이 청교도 분들, 굉장히 지적이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구했던 분들이어서 이 후천년.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믿게 돼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세울 것 같지는 않다 해서 후천년은 이제 거의 대부분 믿지는 않고, 역사적인 전천년, 무천년. 다만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달라스 신학교나 이제 그런 무디 이제 같은 경우도, D.L. 무디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경도돼 있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이 세대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좋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그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볼게요. 후천년설은 어떠냐? 아까 이제 자나탄 에드워즈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여기 있죠. 중간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이제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오실 건데, 그 지금 중간 시대가 저희 교회 시대잖아요. 그런데 점점 좋아져서 이 교회 시대에서 점점 경건한 사람들과 사회 제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것들을 막 만들어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가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과 다른 거는, 무천년설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환난도 같이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이전에 휴거 같은 거 말씀했었죠. 휴거하고 이제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죠. 다만 비슷한데, 천년 왕국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은 경우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도가 죄와 허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함께 안 치운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seated with Jesus, seated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존재.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앉혀졌다, 하늘 영역에서 앉혀졌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역할이, 어떤 적이냐, 자리가 어디냐?
비록 우리가 교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했냐? 아니다. 하늘에 속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있냐? 어떤 존재로 있는 거냐? 어정쩡하게 있냐?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는 거다라는 게 그게 이제 이 무천년설의 그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거 진짜 교리적으로 잘못됐는데 지적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맞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제사장으로서도 통치하고 또한 주님의 사신으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그 말씀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아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예, 말씀했죠. 1000년 왕국. 그것이 지금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제 1000년 왕국에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한 거다라는 게 이제 무천년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믿어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그 논리적인 그러한 그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기는 작은데 이렇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휴거가 언제 있냐.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이 천년왕국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후천년설은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잘 만드는 거다. 무천년설은 그냥 그거 상징이야. 지금 우리가 이거야. 이제 그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고요. 자, 전천년설 즉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는 아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 근거가 뭐냐?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오셨잖아.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견뎌낸 그런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1000년 동안 다스린다잖아. 그러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그거 좀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재림 우리가 기다리는데 재림하면 끝나야지 뭘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1000년이 또 있어. 이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성경이 있잖아. 성경 봐봐. 이렇게 요한계시록 순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 성경을 봐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천년설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당신들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주류의 그러한 그 복음주의자들이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도 그렇고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그렇고 이제 세대주의도 점점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후천년설 뭐가 다르냐?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고 이 재림 바로 전에 환란이 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마태복음 24장의 환란은 예수님에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재림 전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묘사고, 그것에 좀 익스텐드된, 좀 더 확장된 해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다라는 게 이제 말씀이죠. 7년 환란이고 재림 바로 전에 있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영원한 상태로 나아가죠. 자, 거기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설, 조금 이따 이제 후천년설을 보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고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전환란, 후환란에서 3년 반 동안 이제 조금 비교적 약한 환란, 3년 반 동안 굉장히 극심한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때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16장 6번째 대접이 쏟아졌던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러면 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어저께 19장 말씀에서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셨잖아요. 백마 타고 오신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동일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니까 6번째 대접과 같은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로 이렇게 언급했잖아 라고 하면 우리는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다만 누가 더 논리적이냐. 근데 논리가 항상 이기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논리가 더
그 확실하다고 혹은 내가 논리적인 허점이 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더 옳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지를 남겨대는 게 내가 좀 틀릴 수는 있어.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온전한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어도 그 논리에는 항상 맹점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라는 요 마음은 갖고, 다만 우리가 확신할 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성도의 고난,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두 갈래로 있을 것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니까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붙잡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해가 안 되면 괜찮고 이해할 수 있으면, 왜냐면 이 세상이 하도 이런 얘기 뭐 세대주의다 뭐 전천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걸 조금 이해하고 싶으면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런 정도. 이해 못 하셔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환란, 후환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40일 몇 달이죠? 42달. 예, 그렇죠.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여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년 왕국이 거기에서 있게 되고,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그때 또 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도 끝나는 게 아니네. 1000년 동안 또 살아야 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천년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야, 이거 뭐야?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거랑 좀 되게 다르잖아라고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을 그런 식으로 디스하고, 이 전천년설은 이 무천년주의자들을 아이고 성경도 이렇게 그 주해도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으른 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래요. 자,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그것이 있는데 세대주의랑 뭐가 다르냐? 예, 세대주의는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나오죠. 자, 세대주의를 제가 저 앞에 거가 좀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자,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성도들은 언제 그러면 휴거가 되냐?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환난기를 거쳐서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 근데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 재림 전이 아니라 환난 전에 그 성도들은 휴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심적으로는 세대주의가 되고 싶죠. 왜냐하면 환난 안 받고 싶으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는 공중 재림이 있은다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이중적인 재림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예, 세대주의적인 그런 전천년설은 그렇고, 요 7년 안에 성전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재건이 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그 구원받게 되는 요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치게 조금 이따 볼게 메시아닉 주의 관점인데, 아무튼 이 세대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다른 거는 재림까지도 똑같고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 오는 것까지 똑같고 7년 대환란도 똑같은데 성도가 환란을 지나가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다르고, 이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전천년설이 아주 얼토당토하지는 않고, 요거가 나중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 뭐 참감남나와 돌감남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서도 되게 조금 애매하고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해석하기에 좀 아주 되게 클리어하게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죠. 해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는 거,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을 그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인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 11장 말씀도 인용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 똑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전천년설 같은 경우. 근데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야,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또 그 마병대 전쟁, 그거 다 똑같은 거야. 다 한 전쟁이야. 라고 그렇게 simplify, 단순화시킨 이제 그러한 적이고요. 예, 메시아닉 주,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가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야 맞는 것 같아. 구약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요번에 오늘 어떤 이제 신학교 친구랑 같이 잠깐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리저리 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음모론, 요즘 이제 뭐 백신 음모론 그거 많이 있잖아요. 백신 맞지, 맞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야,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그 친구도 이제 저쪽에서 동부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른들이 요즘 막 백신 맞으면 저기를 맞으시면 이제 플루 주사를 맞으면 너무 아프대요. 많이들 아프시다고 이제 그래서 거기도 저희 교회랑 좀 비슷하게 한 45년, 46년 된 교회인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메시아닉 주도 좀 그런 비슷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좀 구약을 좀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거는 와이들리 이렇게 기독교 복음주의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경계하는 그러한 뷰인데 그런데 또 인터넷 보면은 되게 이런 이야기가 많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또 이거 make sense 하는 것 같아. 이거 나 성경이 막 꿰뚫어지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메시아닉 주를 해서 이전에 한번 같이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메시아닉 주 같은 경우 자 아까 그러면 세대주의랑 좀 비슷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하죠. 아마겟돈 전쟁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기 가운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거 구원 받을 거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 시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닉 주 요즘에 이제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상을 해석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메시아닉 주와 더불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굉장히 좀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메시아닉 주에 관계되는 거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make sense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라고 해서 그냥 홀딱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장하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적인 이야기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실 때 이런 이야기들이 될 때 내가 분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나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 저분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단에 홀딱 빠지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걸 할 때 홀딱 빠지잖아요. 메시아닉 주에 그렇게 빠지신 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균형 잡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해석 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좀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그냥 한번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냐. 이거 우리 예수님 다시 오고 나서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관계.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때 공중재림할 거냐 아니면 환란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셔서 휴거될 거냐 아니면 이제 그럴 거냐. 휴거에 대한 문제와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 환란에 대한 문제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다. 왜냐하면 똑똑한 분들도 지금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못 봤으니까 우리가 굳이 충분한 인포메이션도 없는데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좀 낫다. 해석학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핫하죠. 그게 메시아닉 주, 세대주의 메시아닉 주와 연관돼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냐, 이스라엘이 대거 정말 구원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제 갈리는 거죠. 세대주의가 훨씬 더, 그래서 일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우리 메시아닉 주들이 저기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요거 이렇게 같고요. 읽어보시면 메시아닉 주, 히브리 뿌리 운동. 이건 비교적 최근의 일들이죠. 메시아닉 주 이제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다니엘 71에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니엘서 9장 말씀에서 71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71회. 이게 도대체 뭐냐? 62일회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는데 도대체 뭐냐?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해석하면서 조금 인위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면서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1회,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제 62일에 먼저 7일에 62일에 69일에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죠. 3년 반 혹은 3일 반 남은 건데 이때와 또 그 이후에 3년 일의 절반을 나누는 거니까 이거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하는 거다. 42달 그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아주 크게 나중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대주의도 다 설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논쟁 결론.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최종적인 결론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니 교리적인 싸움을 지향하자. 우리 서로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설사 우리가 어떤 그런 글을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 논리만 아니, 내가 이해한 동의한 논리만 아니라 또 다른 편에서의 정말 굉장히 좋은 논리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러한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그 부분들을 갖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기생하면서, 왜냐하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거니까 그냥 힘있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이 기생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은 좀 유보하자.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좀 겸손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결론으로 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진짜 있을 거냐, 어떨 거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거냐,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지식과 축적된 그러한 지혜로도 아버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과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인내하라, 충성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에 더 천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